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건 안 되건 또는 결혼을 하건 이혼을 하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게 하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금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아멘. 동직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가 허락이 됐죠. 그 이유는요, 종이어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의 종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는 자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겠죠. 자, 소위 하나님의 종된 자의 종이 되면 그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의 종이 되면 사람의 종이 되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종된 자의 종으로 한평생을 살아도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종으로 살아도 되죠. 되지만 아무래도 독립적으로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더 바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주인은 굳이 또 독립시켜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없고, 또한 독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성경적이어서 주인을 돕는 것이 더 독립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위할 것 같으면 계속 종으로 있어도 좋은 거고요. 자기가 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독립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인의 집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인 것인데요. 이유는 아내된 자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런 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또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금에서 정확한 적용은 불가능하겠지만 남의 것을 꼬셔서 뺏어가는 것은 범죄임이 확실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는 교회나 단체이면 그곳에 있는 사람을 빼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자, 그거는요, 당하는 자가 얼마나 분노스러워할지를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간간히 한 교회나 단체에서 만나서 야채 찐빵에 야채만 쏙 빼먹듯이 결혼하고 다른 교회나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운영자는요, 괘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 성탄절 전야 행사도 마련해줬고 은근히 결혼을 독려해주고 그랬는데 눈 맞아서 도망가 버린 꼴이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2명을 잃은 거예요. 2명을. 그렇게 해서 복음이라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복음이라도
많이 전하면 몰라도 그렇게 교회에 피해를 주고 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신앙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정상적으로 관계를 깨지 않는 처신을 해야 하는데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억지로 나가면 그 자신도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모두 두고 나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서로 간에 수습할 것은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나가야지 서로 죽일 놈이 된 게 아니면 좋게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깨지면서까지 나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꼭 나가겠다고 하면 지금으로선 강제로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사람 빼내가듯이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누가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게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람 데리고 가는 게 되니까 한다. 그렇게 그 원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7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하는구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었으니 외국에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넌 다른 데에게 담가졌고 그 여자에게는 뒷과 외국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첩에 대한 규정인데요. 첩은 종이라기보다는 아내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첩으로라도 아내를 삼았으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리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혼도 안 해주면서 하대하고 무시하면 오히려 첩을 더 불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야 새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후손도 나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침도 안 하면서 그냥 이혼도 안 해. 그럼 뭐 애도 안 낳고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자를 위한 규정을 강자가 자신을 위한 규정으로 바꿔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한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혼도 약속이고요. 약속하기 전에는 이것저것을 다 살펴보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사람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 또는 상대방이 속여서 결혼했어. 또는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닌데 이혼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혼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가 있죠. 근데 교묘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용하죠.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악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변해서 또는 상황이 변했다고 사람을 버리면 그것이 공동체를 악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당하냐?
바로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자가 아니게 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이혼을 해. 그럼 공동체를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해가 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을 위하는 자인 거죠. 사실상. 자, 이혼을 안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이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지켜야 정말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더 좋으면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그죠? 예.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이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것도 틀린 거고 결혼을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기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가 양심에 따라 뭐든지 하고 말 일인 거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여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한 선택인 건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또 결혼하기 위한 사람을 선택할 때 지금까지 어떤 선택이었냐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는 거죠.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면 이혼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선한 거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먼저 14,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니라. 네. 애굽에서의 노예였던 삶에서 벗어나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와서 또 의식주가 잘 해결되지 않는 고생과 또 그 고생 속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두 맛봤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율법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기 전에 3일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또 그동안 누려왔던 즐거움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준비와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 한라산 등산 이후에 온천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숙소에서 아침에 나갈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목욕한 다음에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누구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땀에 쩔고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다면 어떨 것일까? 만일 입었던 옷을 입는다면 목욕한 것이 소용없게 되지 않을까요? 자, 목욕이 나의 심적인 변화와 존재의 깨끗해짐을 의미한다면 옷은 그런 나를 감싸고 있는 외적인 모습, 즉 언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옷은 신분, 역할, 정체성을 다분히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이 성도된 자, 즉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깨끗하게 죄를 씻어낸 성도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하고 의로운 언행을 통해 자신이 이미 목욕한 깨끗한 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즉 자신이 목욕한 자라고 여기면서도 계속되는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목욕한 다음에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의 언밸런스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이론화된 것이 칭의와 성화의 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은 받지만 성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 성화의 완성은 언제인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그 논리 말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죽기 바로 직전에 볼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기껏 목욕하고 옷을 빨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온전한 의인이 아닌 아직은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이 예표적인 표현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았던 것이지, 이들이 실제적인 존재와 삶이 깨끗해졌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만큼 당당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외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만으로는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외적인 종교활동보다는 내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언행의 변화, 즉 선한 행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판받을 자가 아닌 구원받을 자의 대조적인 상태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그 앞부분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즉 누구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는가? 자, 이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뻐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자신을 순결함을 지켰던 신부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백석신학대학원 노방전도팀에 같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도할 때 처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곤 합니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자신의 죄된 삶을 인식하라고요. 예전에 가졌던 신앙이 다시 생각나라고요.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어서 회개할 마음을 가지라고, 길 가다가 들으라고. 복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죄인들도 다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앞에선 사시나무 떨듯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자들이 다수일 것이고, 그렇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절벽으로 치닫는 자들이 많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알았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와 번개와 같은 빛과 죄를 소멸하시는 뜨거운 불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슨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에게 열리니라. 아멘.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경계는 무엇인가요? 자, 같이 먹고 화장실 가고 생활하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과 통하느냐,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느냐, 영적인 것에 집중하느냐이지 생활적인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닌데 사람들은 생활로, 사람들은 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맞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쉽게 형님 동생을 맺으면 편한 사이가 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다른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에서 갈릴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으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심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표현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돌격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들 죄인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정 그렇게 생각하려면 혼자 그렇게 착각하다가 죽을 일이지 왜 자신의 무지몽매한 생각을 맞는 것처럼 말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틀린 생각과 이론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강화하고 다수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살인죄라는 것을 결국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시대인 지금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니 저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과 신약의 실패와 성공은 이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구약은 모세와 백성을 분명히 구분하고 백성을 무리라고 칭하지만 신약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따르며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제자입니다. 그리해서 구약에서의 분명한 경계선을 넘어 모두가 모세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길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자 마음먹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행실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다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며 그러한 순종의 상태가 계속되는 말씀과 순종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깨끗하게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인데 의식이죠, 의식.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 외적 표현으로 자기 옷을 빨고 목욕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식으로만은 진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이 이런 의식을 행했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깨끗한 행실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의롭다는 게 옳은 거니까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또 선한 행실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의 표현은 뭐죠? 잘못된 행실, 뭐 틀린 행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의한 행실, 악한 행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로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 의인, 그죠? 그리고 죄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 깨끗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인과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죽임을 당하겠죠.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의 말씀이 지금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깨끗해져야 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의로워져야 하냐?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죠. 당장이죠, 당장. 당장 뭐 옷을 빨든, 아니면 뭐 거룩한 행실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죄인이야. 이게 무슨 작전인지 아세요? 이게 뭐 성화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작전이라 그래 이걸? 지연 작전. 예. 계속 시간만 끄는 시간 끄는 작전이에요. 그러면 성공이죠. 왜? 느긋하게. 응? 당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약 없이. 그러면 죽기 전에 뭐 의로운 행실하고 죽으려고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행실을 지금부터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계속 죄인이어도 된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선택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 보면 이들은 과연 의롭고 깨끗한 자들인가 보면 지금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들은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깨끗하지 않은 죄인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들의 행실이 어땠어요? 금송아지. 그쵸?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믿지 않고 전쟁하지 않으려 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자가 아니다. 이들은 지금 불신자에 가깝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도 뭐 어쨌든 뭐 표적에 이끌려서 나왔든 뭐 하여튼 분위기에 이끌려서 나왔든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이들은 깨끗지 않은, 여전히 죄와 탐심이나 그리고 식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죄 있는 상태로 만나면 죽이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외면한다 이거죠. 어떻게 외면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도 살아갈 수 있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신의 산에 안 가면 돼. 네? 신의 산에 안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 뭐 무서운 분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뭐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실제로 신의 산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가는 사람이 많지. 아니 그러려면 홍해도 건너야 되고 그죠? 광야길도 거쳐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그냥 고스란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모세나 뭐 자기들이나 뭐 미리암도 그랬죠. 모세나 자기나 뭐 비슷한 줄 알았어.
뭐 고라도, 모세나 나나 비슷한 줄 알았어. 같이 사람이니까. 예? 같이 뭐 늙어가고 같이 밥 먹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줄 아는 거지. 근데 사실 차이는 어느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는 어느 때 드러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드러나죠. 아니, 하나님 안 만날 때는 뭐 니나 내나 다 똑같지 뭐.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죽이는 자이냐 죽이지 않는 자이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별된 자라 그러죠. 구별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를 걸어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특별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그걸 전달하는 자가 특별한 자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그걸 전달하는 자가 특별한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수도 없고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누구도 구별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별된 자, 성직자만이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래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는 있죠. 그가 바로 또 성별된 자이고 헌신된 자이고. 자, 그래서 직접 듣는 자, 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자, 이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구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면하고 전달하느냐 안 하는 자로 이렇게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구별 지으려고 그래요? 또 속이죠. 세상은 어떤 자가 특별한 자라고 그렇게 세상은 또 믿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차원이 틀린 자야.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자야. 이렇게 또 세상은 보이게 하죠. 뭐 삐까뻔쩍하게 보이게 하죠. 의리의리하게 보이게 해. 뭘로? 돈과 지위로. 근데 사실 돈과 지위는 사람을 특별하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 돈과 지위가 어떤 지위와 어떤 자격을 주냐 이거예요. 뭘 가능하게 하냐 이거예요. 돈과 지위가. 뭘 가능하게 합니까? 돈과 지위는. 부동산을 가능하게 하죠. 또 차를 가능하게 하죠. 뭐 그리고 의식주를 더 차를 높이게 하죠. 이게 사람을 특별하게 합니까? 뭐 의리의리한 부동산에 들어앉아 있으면 사람이 아주 뭐 특별해지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같이 건축물 위에 있는 건 똑같아요. 같이 그냥 토지 위에 사는 건 똑같다고요. 차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에쿠스. 엄청나게 좋아, 안 좋아요? 에쿠스. 최근에 5 시리즈인가? 이게 뭐예요? 5 시리즈가? 그 삼성차인가요? 차종을 물었더니 5 시리즈래. 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차종을 물어봤더니 5 시리즈가 뭐예요? 삼성인가? 벤츠인가? 벤츠 탈 친구는 아니었고 삼성 시리즈였던 것 같아. 눈치 봐서. 아, 근데 모르겠어. 근데 그 넓은 에쿠스를 타도요, 그냥 목적지 도착하면 내려야 돼요. 그걸 살 거야? 그 텐트 칠 거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면 다치는 거 똑같아. 예? 덜 다치고 뭐 더 다치고 어쨌든 그게 보호해 주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특별해지나요? 어때요? 뭐 비서 하나 두고 뭐 보좌관 한 7명 있고 그러면 달라지나? 어차피 그 직에서 내려올 때는 다 해체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특별해지는 거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노인네 돼요. 다 노인네 되고 그 혜택들 다 해체됩니다. 그때 가서 나는 특별한 자라고 말하면 누가 그거를 특별하다라고 봐줄까요?
돈과 지위로 특별하게 될 것처럼 세상은 속이지만 그건 다 속는 거다. 무엇만이 특별하다? 우리를 영원히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복음에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올바르신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이것을 내가 직접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하등, 짐승과도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신분이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광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복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영광도 받고 또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거죠. 모든 것이. 영도 연합되지만 복지도 연합된다. 이게 특별한 거죠. 인생에서 이거보다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연합되자. 정말 하나님처럼 복음에 충실하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특별해지고 의로워지는 방법이다. 네, 그럼 오른쪽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오늘자 본문을 좀 보면서 좀 알 수 있었던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르치고 좀 섬기는 모든 좀 이들을 자녀, 또 좋은 가족의 마음을 대하되 말씀과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때로는 이를 지시하기도 하고 또 맡기기도 하는 그런 상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권력과 좀 억압이 아니라 정당하고 이런 명예로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좀 보았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독립해서 나갈 수 있고, 그때에도 좀 공동체 일부를 떼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다시 종이 되거나 얽매임이 없도록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독립시켜줘야 된다라는 것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결국 계속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제자들과 구성원들을 대할 때에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내가 이 사람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앞으로 결국 이들도 어딜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고 또 독립으로 공동체를 세울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항상 기준은 이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종이 종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종 상태로 있는 게 맞죠, 서로 간에. 근데 독립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아. 그러면 뭐 독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독립하는 게 좋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독립하는 게 좋죠? 독립해서? 네, 잘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이 되는 거죠. 1차 벤더라고 하는데 1차 벤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독립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 사역이. 그럼 뭐하러 독립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독립하려고만 해서도 안 돼. 자기 역량을 알고 자기가 독립하면 훨씬 잘 되겠다. 그럼 독립하는 거죠. 아나운서의 뿌리 선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뿌리 선언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뿌리 선언해서 잘 되는 게 목적인 거지. 괜히 뿌리 선언해가지고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 괜히 고생만 진탕하고, 오히려 그 리더 밑에서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고, 그 리더도 당연히 좋고, 서로 이제 합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독립과 비독립은 결정이 돼야 되고, 저도 뭐 사실 독립하라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독립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독립하는 게 하나님께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독립을 추천하는 거지, 사실 독립해서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독립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독립하라는 거지,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독립 안 하는 게 저도 좋다.
제가 그 주일날 막 사역 나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는 다 같이 예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분위기도 안 살아, 그죠? 응? 뭐, 아니,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해야 그 사람이 또 누구라도 데리고 오고, 그죠? 여기로. 그래서 이제 사람도 조금씩 붙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독립시키려고 다 주일에는 나가서 사역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자기 사역도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면 주일날 다 때려 부어서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위한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뭐 독립도 못할 사람이 자꾸 또 그러면 안 돼. 와서 오히려 저를 도와야지.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판단이 돼야 된다. 그냥 막 자기가 독립하고 싶다고 해서 독립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판단인지 그건 이제 양심적으로 하는 거죠, 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토요일자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인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이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엄한 위엄과 권세를 직접 들은 자로서 그것을 소소한 신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위엄과 권세를 어떻게 그렇게 소소한 신상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자신을 위해 만든다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지도 못할 말, 간구하게 부끄러운 이기적인 소원들을 계획 위해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민망하니까 하나님에 비겨서, 즉 하나님과 같이 만든 무엇인가를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사역자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신성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답하는 친절한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잘 살든 말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이거나 성정이 그런 자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그런 류의 사역자 혹은 거의 불신자적 삶을 사는 지인이나 부모 등에게 묻는 것도 다 자신을 위해 신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되고 보자 하는 식이 있어요. 되고 보자.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이거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잘 되고 보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중에서도 어떤 사역이 있다고요? 잘 되고 보자. 사람 많이 끌어 모으고 보자. 인기 있고 나서 보자. 성공하고 나서 보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은요, 반드시 망하고 나중에 수치를 당합니다. 컨설팅도요, 어떤 컨설팅이 있다고요? 적법하게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게 있고, 많은 사람들은 계약 따고 보자. 그냥 되고나 보자. 소위 잘 되고나 보자 라는 식은요, 당연히 그것도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겠죠. 나중에 되면요, 원망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마치 되는 것처럼 하면 나중에 원망을 듣는다고요. 적법하지가 않은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람한테 동조나 많이 얻고 보자. 사람한테 인기나 얻고 보자. 사람의 마음이나 잡고 보자. 이건 나중에 반드시 패망합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둬서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래서 설교 끝나면
뭐부터 궁금해요? 아, 은혜 받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눈치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설교 끝나고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예? 그게 너무 이제 간절한 거지. 설교잖아. 예? 내 설교에 얼마나 동의를 했으며, 예? 공감을 했고, 예? 그리고 감동을 얻었냐. 소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샀느냐. 이게 되고부자는 식이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이 올곧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엇과의 싸움이죠? 인기 없음과의 싸움이죠.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그런 슬픔과의 싸움이죠. 그걸 뭐 이겨내야지 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얻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때요? 망한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막 외면받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 그러면 완전 성공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사람 잃지 않으려고만 하고 그게 마치 성공인 줄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입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한테 맞춰주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람한테 맞춰주는 그런 말씀 먹여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이 그 사람이 돼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말씀만 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 이제 못 전하게 돼. 그때 되면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못 해 이제. 그게 한두 명이었을 때는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명 중에 8명이어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고 그 교인들이 이제 주인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제 그 자기한테 서운한 말 하면 나 떠나갈 거야. 응? 그럼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왜냐면 몇 사람 떠나가면 이제 교회가 끝장나니까.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사역을 하지 않으려면 올곧게 응?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냥 다 구원부터 시키고 일단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응? 그냥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되고부자는 식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되면. 말씀을 완전히 뭐 180도 꺾어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쳐도 교회가 망해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뭐 아무나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아무나 복되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은요.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자기도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고 그걸 믿고 따라온 사람들도 다 고스란히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심판을 받을 자이다.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죽일 자이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그 전달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가 죽지 않는 자이고 특별한 자이고 구별된 자이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떠나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잡을 방법도 없고. 그런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요즘 토요일째 19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을 보고서 감정적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외라는 그 단어가 둘 다 야레라는 단어, 그리고 야레에서 파생된 이르아라는 단어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피하려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분으로 임하셔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도 설교 때 읽어드렸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심판 때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히 여기는 거죠. 친근히. 왜 하나님이 안 죽이는데 뭐에 두려워합니까? 나를 오히려 영생하게 할 뿐인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또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하는 거지, 그게. 그게 뭐 멀리 하는 겁니까? 어서 오셔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게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런데 한번 도대체 순종은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을 왜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한 단어로 추격합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뭐예요, 정체가?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건가? 자기를 좋게 하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그죠? 그게 탐욕이죠. 이게 자아욕구라고도 하고, 자욕, 자아성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위 자아욕구, 자아성취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돈.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면, 소위 만몬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죠.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그 돈이 주는 혜택이 엄청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으로 간다. 그럼 냉정하게 돈이 주는 혜택이 뭐냐? 도대체 돈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죠? 냉정하게 보면 별로 큰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줘요. 이게 뭐예요? 안도감. 아, 굶어 죽지 않겠구나.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을 모으고 은퇴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이 정도 모으면 나는 평생 큰 짐 걱정 없이 살겠다. 그게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5억만 있어도 돼.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살면. 어떤 사람은요 100억 있어도 안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0억 있어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있고 그죠? 그냥 불쌍한 데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손주 한 명 오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요. 100억 갖고 안 돼요. 차도 몇 대 굴려야 되고, 예? 비서도 둬야 되고, 운전기사도 둬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버는 거는 만족스럽게 버는 것까지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다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리고 위너는요, 돈 안 쓰는 사람이 위너예요. 돈 버는 사람이 위너가 절대 아니에요.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위너예요. 예. 그러다가 가끔 쓰면 더 행복하고. 안 쓰는 사람이 위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인기, 명예 같은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죠? 그럼 뭐가 좋죠? 사람들이 좋아해줘. 사람들이 칭찬해줘. 그럼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렇죠. 신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근데 이 돈 많은 거하고 인기 많은 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통점. 언제든지 사라질까봐 불안하다는 거. 실제로 그런 속성이 있나요? 돈과 인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에 맞게 돈과 인기는 언제든지 없어질까봐 불안불안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게 있죠. 돈과 인기나 명예가 주는 것 중에 기쁨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확인하는 거야. 뭘로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해.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고, 그죠? 자기가 기쁘고. 이런 게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실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진짜 실체일까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자기의 진짜 능력과 자기 가치를 결정해주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게 진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과 자존심을 지키는 실체일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돈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같은 거는 아예 쓰레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그걸로 끝이다. 난 그걸로 된다. 그게 영생하는 거고 그게 구원하는 거다. 그게 영원히 복되게 하는 거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그런 돈과 명예나 인기는 그냥 쓰레기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혀야 돼요. 아,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과연 사람들과 또는 돈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증명해 나갈 것인가. 그 없어질까봐 계속 불안해 하면서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여기에 돈과 명예가 갖지 못한 그 정말 영원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로 이게 인식이 되고 확신이 돼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있잖아요. 예? 그냥 복음 전환 단체에 소속이 돼서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알고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인정하면서 여기에 내가 인생을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냥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냥 뭐 분위기 따라서 하다가 그냥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안 해버리고 이게 무슨 뭐 애들입니까? 애들?
우리가 예전에 교회 가면 앞에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예? 뭐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나 뭐 고등학생 때나 앞에서 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예. 그리고 찬양도 하죠. 영원히 뭐 하나님을 위해 뭐 살고 뭐 어떤 비바람이 닥쳐와도 뭐 그죠? 막 헌신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애들 때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고 안 지키는 거지. 어른이 다 돼가지고 그냥 나는 복음만이 뭐 소원이고 예? 헌신해야 하며 뭐 이렇게 말하다가 안 해버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애예요, 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한 거야. 그러다가 여차하면 안 해버려. 이거 뭐 애지, 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뚜렷이 보고 뚜렷이 인식하고 뚜렷이 믿으시라.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하다가 말고 교회 다니다가 말아요. 그죠?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말을 하면 나중에 헛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또 복음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에서 끊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자, 또 발표하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의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봤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공동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법이 잘 지켜져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깨지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곳일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의리, 사랑, 거짓말하지 않는 것 등을 매우 귀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덕분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깊은 신뢰도 있고 또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가족처럼 지내기도 되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좀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좀 좋아하는 하나의 가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처에 보니까 이제 성민산 마을 공동체도 이제 함께 육아도 하고 돕고 사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마을 중에서. 근데 제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확장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복음 전파가 어느 날부터 이제 세컨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파하는 사명은 거의 이제 사라진 상태인데, 지금의 사실 공동체가 좋기는 하지만 이제 성미산 그런 마을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복음 전파와 말씀 전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웃 사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거룩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도움이 되면서 지내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이게 기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인본주의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 거룩한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보면은 그 소위 그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뭐 컨설팅 회사 같은 데도 보면 관리자들이 있는데, 관리자들은 기가 막히게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켜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관리자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려고 하고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1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잘 되게 할까, 이것만 고민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팀원들을 속이거나 팀원들에게 해로운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팀원들이 팀장을 믿고 따라요. 아셨죠? 팀원들에게 나쁜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조금도 속이지 않아. 그게 이제 소위 팀워크이죠. 그거는 세상 조직도 다 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도우면서 살자.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구별이 없어지죠. 다른 조직과 교회 조직이. 그래서 교회 조직의 이웃사랑은요, 그냥 서로 위하고 서로 잘해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같이 도우면 그게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딱 보고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 우리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산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뭐 어쨌든 우리 시설에 들어온다든지, 예? 아니면 뭐 모임에 나온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야. 아니 그 사람한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의지가 있고 실천이, 그래야 사랑스러운 거지. 아 그냥 모여 산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것도 인본주의의 영이에요. 아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끌어들이는 의미에서는 잘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보겠습니다. 분명자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시아버지가 많이 하시는데요. 나한테 훨씬 많이 했어. 네. 근데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의 앞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십계명을 재인용하면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말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우리가 공경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라는 거는 이제 언약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언약을 이어주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거고,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부모를 이제 공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그런 대원칙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그런 부모는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뭐 그런 좀 생활적인 부분은 들어야겠죠, 부모 말을. 근데 그게 아니고 비신앙적인 말은 당연히 듣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돼요. 그쪽도 애들한테 무조건 순종!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생활적인 부분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순종! 이렇게 해야지. 다 순종하라 그러면 나중에 애들 머리 커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생활적인 부분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만 말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신앙 별개적으로, 그죠? 별개적으로 그건 들어야 되는 거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부분만 들어야죠.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까지 들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성경이 모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가져다 쓰는 거고, 우리도 사실 다 가려가면서 듣죠, 애들도. 틀린 거는 또 안 듣고, 그런 거는 뭐 또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요. 신앙적인, 성경적인 거는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틀리면 안 듣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걸 뭐 무조건 들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뭐 부모는 다 공경해야죠. 공경해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인도하면 그건 이제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안식일이 없으면 무슨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소위 노동만 계속하는 거죠. 생활만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유는 노동과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생활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같은 것도 줄여가면서 밥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해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막 생활하는 것도 막 열심히 해. 그 일도 좀 해.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루지만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는 완전히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런 것들을 자녀한테 교육하고 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온전하게 하루를 쓰는 거하고 중간중간 어디도 갔다 오고 장도 보고 그 음식도 뭐를 만들어 먹을까 오늘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온전히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집에서 가장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점점 소홀해지고 그러다가 애들이 또 이렇게 모일 때 한 놈 안 올 수도 있겠죠. 나는 지금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 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기념하는 일에 뭐라고요?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이. 안식일은 집중한 날이에요. 오전에 뭐 만나 주스러 갔다가 허탕치고 그러면 또 뭐 옷 갖추고 씻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갔다가 또 피곤하다고 또 눕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루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루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요일을 집중해야 된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전파해야 된다. 집중입니다. 집중. 말씀을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네?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 이유는 하나예요.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이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평생 집중 안 하면 평생 모릅니다. 집중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말씀부터 분명하게 아세요. 말씀부터 끝내놓고 생활을 하든 뭐 밖을 나가든 해보세요. 그게 우선이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자꾸 생각나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중.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화요일자 본문에 이제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이게 사실상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말 자신을 좀 보이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 이걸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까지 보았는데도 이후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좀 모습도 보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보여주셔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요즘은 좀 하나님이 어디냐, 뭐 하나님이 보여달라 이렇게 좀 찡찡거리고 계속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걸 좀 보면서 아니 이렇게 오히려 보여주셔도 두려워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자 역할로 해달라고 하는 판에 우리가 가볍게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진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봐야 하는 말이고 함부로 보여달라 하기보다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 정말 자신을 보이시고 또 오라 하실 때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진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광고도 하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들리지가 않지? 예? 그러니까 정부에 많은 이제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면 말해주면은 업체 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걸 말해주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본인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응? 사람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면 되잖아. 그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최선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이냐는 거예요. 보여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나 없을 때 보여주냐고 또 한다? 그럼 또 보여줘야 돼,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보여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뭘 믿어,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네? 그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한 하나님의 이 모든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내용을 믿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성경을 봐야 돼. 결국은 그거 보고 성경 안 보면 그것도 도로와 미타불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이 또 양질의 믿음이겠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요청할걸요? 이번엔 이거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팔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이걸 도와주세요. 그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길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죠? 제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더 옳고 지혜롭고 선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는 주로 몇 살 때예요? 나이 들면 안 해요, 그거 잘. 몇 살 때까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 때까지야,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래도 어릴 때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나이 들면은,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보여주면 어쩔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것도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 그것도 이제 큰일이야, 그때는. 나이 들면, 오히려 보여주지 마세요. 나 그냥 없는 삶 살래요. 있으면 더 큰일이에요.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여준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향하신다.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쪽에 가깝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게 내용도 있고. 예. 그냥 보여주면 뭐 어쩔 건데, 그게. 타이밍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보여주는 타이밍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타이밍에 보여달라. 아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물어봐. 물어보고 가르쳐 달래. 그때 가르쳐 주면 효과 없어요. 그 사람이 막 가르쳐 줘. 말해봐. 이렇게 할 때 말하면 그거는 100% 효과가 없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딱 가르쳐 주는 그 타이밍이 효과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따지듯이 물어보는 경우 있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보여주면 아무 효과 없어요. 내가 내 타이밍에 지금 보여주면 얘가 이때 인정하겠다. 그때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막 따지듯이 있냐 없냐 그건 또 타이밍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증명해 달라. 이런 거는 또 효과도 없다 이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저는 십계명 9월 24일 금요일 전반적인 말씀 보면서 이것은 십계명의 목적이 있다. 방향성이 있는데요. 일단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따라야 하는 공동체이며 형제 자매들과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은 공동체의 기본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함께 세워져야 할 형제 자매와의 불화는 사명 성취를 방해합니다. 이 형제 자매의 불화를 이를 확대해서 모든 자들과 화평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데요. 주 밖에 있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민영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주를 따르지도 않는 자와 화평하느라 모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등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적이 되며 이런 자들과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게 공허하고 헛된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그분의 정체성 또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내용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망령되이 헛된 우상처럼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불러요. 어떻게 불러? 헛되다. 헛되이 불러. 망령되이 불러. 어떻게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헛되다. 뭐예요 이게? 헛된 존재. 쓸모없는 존재. 모르시는구나. 우상이요. 우상이 헛되다라고 쓰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부르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과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부른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거야. 요 뜻이겠죠. 모호하게 알지 말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예. 유명한 개념이지만 이런 표현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 그게 바로 이 십계명에서 이걸 어기는 거예요. 어때요?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많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름을 바꿔. 그래서 내 소원 성취 하나님, 망령되 이름. 이거는 소위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내 사업을 도와주실 하나님,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주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다 이런 거예요. 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웃사랑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나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한 전제는 먼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웃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웃이 아닌 자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버리면 이웃이 아닌 자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그냥 다 사랑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 허비되는 거죠. 자, 이걸 저절로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마음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에게 잘해줄 것을 마음 먹어야 돼요. 최근에 그 안토니 형제가 선글라스 사줬대잖아요. 그건 마음 먹은 거예요. 잘해주기로 마음 먹은 거라고. 근데 마음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 이거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을 할 때도 내 개념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그 사람이 느끼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아는 거고. 그래서 사랑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제 주면서 하는 사랑이 제일 좋은 사랑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떤 사랑을 하죠? 내 마음대로 하면? 보통 사람이 사랑 표현을 한다고 하면서 뭘 사줘요? 케이크 사주고, 쓸데없이. 꽃 사주고, 쓸데없이.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싸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하면 비싼 걸 해주라고요. 비싼 거를.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제일 비싼 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싸, 이건.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안토니 형제가 하는 관심과 사랑이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 있죠. 제일 비싸. 차라리 차 한 대 사주고 말겠어. 그건 너무 비싸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너무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너무 많이 쏟아야 돼. 근데 그걸 하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겠죠. 그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거죠. 알아서. 물어봐서 하는 그것도 하수예요. 그죠?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안 나와, 이게. 말을 안 해. 치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말을 안 해. 그것도 알고 하는 거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감동이고, 그죠? 그렇게 가자는 거지. 저는. 그래서 밥을 자주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자주 하면서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심이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다, 찐이다,
그러면 뭐 저도 더 잘해줄 마음이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케이크하고 꽃을 가지고 서로 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 하지 말고 차라리 밥을 사줘라. 그게 더 비싸다. 그죠? 밥 한 끼가 더 비싸요, 케이크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쓰자,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했는데 거기 하여튼 추워질 때까지는 계속 바베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갑자기 화창한 점심 때 거기서 쌀쌀한 그 바람을 쐬면서 먹으니까 되게 좋아요. 저는 수혈자 1절을 보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사실 애국에서 시내광야까지는 보통 한 10일에서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뭐였을까 봤을 때 결국 이제 갓 애국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마음 또 생각 또 삶의 행태가 노예의 틀을 벗어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스라엘에게 좀 당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들어가 좀 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는 일이었다. 있는 천국 땅에 들어가 이제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좀 천국 그냥 그 땅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거기에 걸맞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왜 구원받으면 편히 살고 천국 안 가냐, 천국 주시지 않고 왜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좀 필요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복을 주려고 해. 근데 그 복은요, 하나님적인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싶어야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뭐가 확인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거쳐야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거쳐서. 그러려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런 이제 당연히 과정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확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 막 복을 막 주시려고 그런 줄 알아. 아무나 막 구원시켜 주려는 줄 알아. 그거는 네 관점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원하는 사람을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미운 사람도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을.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죄인들하고 떠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자기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응? 이렇게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힘들고 목말라도 그냥 불평하지 않고 언젠가 주시겠지. 목은 좀 마르네.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면 한번 싸우자. 이기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좀 불평할 만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겁을 먹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고대 유명한 족속들인데, 그죠? 거인족도 있고, 그죠? 겁을 먹을 만해요? 안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하죠? 물 한 며칠 안 먹은 거 이게? 뭐 하여튼 뭐 3, 4일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버린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도 있지 않겠어요? 네? 비난받을 때도 있을 거고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때 믿음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시려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태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조광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 왜? 어려울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럼 어려울 때 고생 안 했으면, 뭐, 버릴 수도 있지, 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한 거지. 어려울 때 나를 버리지 않는 거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광지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어려울 때 도망가 버려. 그거는 버려도 되지, 하나님.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참으면 그거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게 없어요. 복음이 공격받을 때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었는데 아니야. 최근 일 겪어보니까 아니야. 그냥 막 흔들면 다 흔들리더만. 예? 아니, 지네들 위한 복음으로 만들려고 한 거, 그게 안 보이나? 지네들 위해 달라고 지금 흔든 거잖아요. 자기들 따뜻하게 해달라고. 응? 자기들 칭찬해달라고. 근데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흔드니까 흔들리대. 아니, 똑바로 봐야 돼요. 복음은요,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뭐, 칭찬을 받든 자기가, 뭐, 인정을 받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복음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응? 헌신돼 있지도 않은 것들이. 응? 자기를 위해 달라고. 그러니까 청년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잘해주세요. 그냥 잘해주세요. 그거에 지금 흔들린 거 아닙니까? 응? 청년들 열심히. 자, 이제 열을 세겠습니다. 목요일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보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적이 하나님을 보려는 목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뭐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인지, 이게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꼭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전자죠. 당연히. 만약에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보려고 갔어. 안 죽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죄인이 호기심에 하나님 한번 보려고 갔다 죽죠, 그럼. 올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했죠. 보면 10계명 이제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또 범죄하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고라일당들 해가지고 또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죠? 또 가나안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40년 유리하고. 이들의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어찌 보면은 억지로 한 느낌이 있죠. 막 기뻐가지고 광야로 나오고, 그죠? 정말 광야로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막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달랐어야 되는데, 무서워 안 들어가 막 이랬죠. 이들의 심리 상태가 죄된 상태임을 우리가 광야 시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표출이 됐잖아요, 그죠? 홍해 건너기 전에도 좀 그랬고, 불안해하고 항상 턱하니 믿고 갔어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든 아니면 홍해를 날아가든, 그죠? 그럼 믿었어야 되는데 뭐 또 불안해하고 막. 이들의 상태가 아직 그 구원받은 상태가 아님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어때요? 이들이 대부분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죄인 상태임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한평생 지켜나가며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자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